창세기 28장을 저는 많이 다루냐면, 제가 저희 집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말씀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18살 때 만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제 뼛속 깊이 인생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어떤 위로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은 야곱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이. 저희는 이제 계속 성경을 볼 때, 이건 야곱의 꿈이라는 관점으로 봤어요, 성경은. 그런데 보면 볼수록 누구의 꿈인 것 같으세요? 그래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건. 자꾸 우리는 사람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보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의 야곱의 꿈은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잘 보아야 돼요. 자,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아니요. 야곱이 집 떠날 때 나이, 저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몇 살? 따라해요. 77세. 77세에 떠났어요. 좀 이따 계산해 드릴게요. 77세에 집을 떠나는데,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창세기 25장 27절로 한번 가볼까요? 25장 27절. 거기 한번 읽어봐요. 25장 20절 다 같이. 25장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 시끄러운 사람?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놔야 돼. 야곱이 어떤 사람? 조용한 사람. 근데 성경은 항상 사람을 단편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인생 전체를 가지고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 그 뭐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이랬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조용한 사람.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누구를 이렇게 표현하냐면 욥을 평가할 때 온전하다 했던 말이에요. 욥이 온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노아를 표현할 때 당대에 완전한 사람. 이게 조용한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굉장히 이 잔꾀가 많고 자기 것을 위해서 끝없이 쫓아가는 사람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어떻게든지 자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라도 자기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였죠? 에서였어요. 어린 자는 야곱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야곱이 탈취했다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것을 다 준비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면 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외삼촌이 품삯을 20년 동안 살았어요. 혹시 몇 번 바꿨는지 아십니까? 자, 20년 동안 살면서 품삯을 10번 바꿨어요. 몇 년마다 한 번?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 2년마다 한 번씩 무엇을 바꿨다고요? 품삯을 바꿨어요. 누가 유리한 대로? 야곱이 유리한 대로, 외삼촌이 유리한 대로? 외삼촌이 유리한 대로. 자,
야곱은 아까 우리가 25장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용한 사람. 그러니까 보면 따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야곱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인격에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가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야반 도주하는 거잖아요. 야곱의 딸들 다 데리고, 야곱이 자기 아내들 데리고 외삼촌 몰래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뭘 하죠?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하는데 거기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줘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꼭 기억해놔요. 누가 다스려요? 지금까지는 너가 인생을 살아, 물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셨죠. 그런데 앞으로는 누가 다스린다?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을 믿고 혹시 나는 이런 인격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살면서 가끔씩 찾아오는 생각이 있으신데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대요. 성경에 보면 언제 찾아오냐면,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내 인생이 너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를 혹시 만나면 저에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살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의지했는데 의지했던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 꼭 그때는 저랑 같이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왜냐하면 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때로는 전도도 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고, 또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현상을 쫓아가야 됩니까? 실제를 쫓아가야 됩니까? 실제. 그리고 실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요즘에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지 현상을 쫓는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힘을 막 쫓아내요. 힘.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막 쫓아가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 모든 것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야곱과 베델은 뗄 수가 없는 그런 장소인데,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베델을 향해 갈 때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델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집을 향할 때 위기에 만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이제 앞부분이라 읽지 않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옵니다. 28장 3절을 읽어봐요. 28장 3절. 창세기 28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나야 돼요. 형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집 떠나는 아들 야곱을 붙들고 해주는 축복의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끌었던 야곱이 그 아들을 향해서 3절 어떤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집을 떠나서 애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이는 77살이지만 홀로 떠나는 거예요.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삭이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서 기도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이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서 너의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것은 어떤 인종차별한 것이나 우월의식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노아 이후에 그들이 왜 믿는 셈의 후손들과 결혼할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어릴 때 청년의 때 꼭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의 어떤 가훈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난 이후에 에사가 결혼도 해요. 에사가 먼저 결혼 형이니까 하는데 어떤 결혼하냐?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해요. 그것도 아내 3명을 얻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무 잘못된 길을 가인은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으로 부모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부모들의 신앙적인 근심이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집을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야곱이 집을 떠난 것과 함께 에서의 결혼 얘기를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자, 28장 9절 읽어볼까요? 28장 9절. 28장 9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모의 많은 근심을 만들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야곱을 집을 떠나 보내게 되는데 왜 야곱이 77세냐면 자, 그 야곱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때 내 나이 몇 세라 그러죠? 130세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요셉에게 비춰보면 나이가 맞아요. 자, 그러면 요셉이 언제 태어나느냐? 야곱이 집 떠난 지 14년 후에 태어나요. 잘 계산하셔야 돼요.
몇 년 후에 태어난다고요? 14년 후에 태어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아무튼 태어나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총리가 몇 세에 됩니까?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2년 동안 흉년이 됐을 때에 야곱이 찾아와요.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자, 그 요셉을 기준으로 해서 14년 후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야곱을 만날 때 나이가 39세예요. 맞죠? 그래서 14년 더하기 39면 몇 년이죠? 53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나이 130세에서 39년을, 아니 53년을 빼면 77세가 나와요.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곱의 나이를 정확히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때쯤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이름으로 축복했음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 가서 꿈을 꾸게 되는데, 자, 오늘 10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요. 자, 12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즉이 3번 반복돼요. 그래서 꿈속에서 계속 야곱이 무언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날이 이제 사실은 집을 떠나온 첫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본다면, 너 왜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왔냐? 너 왜 형하고 이렇게 좋은 감정 갖지 못하고 왔냐?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왜 설레발 쳐가지고 이렇게 됐냐?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집에서 외산초까지 거리를 재면 약 750km인데, 하루에 지금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온 것이 거의 80km예요. 걸어왔어요, 뛰어왔어요? 거의 뛰어왔어요. 지금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달려와서 그 밤을 지금 유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말씀하냐면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야곱이 받을 복과 후손들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염려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야곱이 이렇게 지금 집을 떠나와서 첫날을 이렇게 들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후손까지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인생에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건 땅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땅을.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 땅, 누리고 살 하나님의 사람들 만남, 이런 걸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땅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15절 읽어봐요.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 제가 지금 이 히브리 말을 정리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낼 때 어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도망자처럼 집을 떠나야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 느낄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안전하게 너를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약속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20절 같이 읽어봐요.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내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지만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요, 그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재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내가 너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했던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야곱이 잠을 자고 나서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자, 그래서 21절도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 이제 내가 평안히 우리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뿐만 아니라, 자, 2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맹세죠. 하나님, 내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누구도 만나라는 거예요? 나도 만나라는 거예요. 나도. 성경은 믿음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소개하면서 야곱이 지금 집을 떠나서 지금 정처 없이 걸어가는데 그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나중에 와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성경에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성에서 사람들을 말을 믿고 전쟁하다가 실패하는 이 여호수아, 삼손이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다가 실패하는 그 모습, 사울이 왕이 됐으면 왜 실패할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말씀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거예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에,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이 사닥다리의 꿈이, 우리 성도들의 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홀로 가는 것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엘샤다이의 하나님, 또 그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여호와일의 하나님, 그의 인생길에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있던 곳이 바로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일생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미래까지 준비하신 그 하나님 온전히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 이웃 전도, 또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오후 3시면 전도하게 되는데요. 전도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대로 많이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원의 수가 더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좀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주일을 또 지키고 평일에도 사순절인 걸 잊지 않고 보내면 좋겠습니다. 찬송 338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멩이에 베고 잠하십니다. 꿈에나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노 생명길 됐나니 은혜로다. 전선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나
숨질 때 되노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야곱처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